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얼마 전 제19회 중국 항저우 아세안 게임이 끝나고 지금 목포에서는 제104회 전국체전이 한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 곧 레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경기장의 모습을 여러분이 머리에 그리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큰 경기장이 있고 거기에 관중이 있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군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중석에는 크게 나누면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팀을 응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팀에게 야유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여러분, 우리를 응원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자신들이 이미 경주장에서 경기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 거기에 응원 단장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경주할 때 열렬히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그리고 믿음의 영웅들은 이 땅에서 경주를 해 보셨기 때문에 이 경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응원해 주고 또 격려와 환희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여 여기까지 온 것은 바로 예수님과 그리고 믿음의 영웅들의 열렬한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관중석에는 우리에게 야유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탄의 무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주를 하다가 쓰러지기를 바라고, 넘어지기를 바라고, 포기하기를 바라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야유들을 지금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너희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할 줄 아시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를 비난하고 야유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을 중도에 포기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주를 끝까지 마치려면 야유하는 소리 들어서는 절대로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야유하는 소리는 귀를 딱 틀어막고 우리는 우리에게 응원을 보내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여러 신앙의 영웅들의 힘찬 함성에 힘을 얻고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경주는요, 빨리빨리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더 빨리 골 지점에 도착하느냐, 이거 아닙니다. 우리의 경주는 좀 달라요. 세상에서 운동 경기는 기록 경기잖아요. 그래서 누가 빨리 골인 지점에 도착하는가, 누가 더 많은 점수를 취득하는가 라고 하는 데 있지만, 그러나 신앙의 경주는 빨리빨리가 아니고 누가 빨리가 아니라 끝까지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해요. 천국에까지 끝까지 가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이지, 처음에는 열심히 달렸다가 나중에 중도 포기한다거나 탈락해 버리게 되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의 경주는 일반 운동 경기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주님이 계시는 그 나라까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나라까지 여러분들이 꼭 다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경주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어떤 분들은 출발을 하셔가지고 한참 동안 10년, 20년, 아니면 어떤 사람은 80년 동안 믿음의 경주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경주장 스타트선 앞에, 출발선 앞에 딱 서서 지금 경주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되거든요. 출발하기 전에도 준비를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경주를 계속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라든지 거치장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걸치고 경주를 하고 있었다면 빨리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본문은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의 옷차림이 어떻던가요? 자, 보십시오. 먼저는 아주 가벼운 옷을 입어요. 그죠? 그리고 간편한 옷을 입어요.
그리고 요즘은 패션 감각이 엄청 뛰어나요. 옛날에는 단색만 유니폼으로 입었는데 지금은요 얼마나 알록달록하고 멋진 패션의 옷을 입고 뛰는지 몰라요. 그 옷을 보면 어쩔 때는요 이 운동 경기복을 보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떤 경기에서는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뭐 그냥 여기만 간신히 거치고 바지 또 그리고 운동 경기 팬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 너무너무 간편하고 가벼운 옷을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거예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경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거치장스러운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무거운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경기장에서는 완전히 벗은 몸으로 경기를 해요. 그래서 여성들이 관람하는 것이 철저히 금지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다 옷은 입지요. 그리고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저 천성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경주를 해 나가게 되는데, 여기 모든 무거운 것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거운 것을 걸머지고 무거운 것을 안고 무거운 것을 착용하고 경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죄의 짐이에요. 죄짐을 지고 죄의 짐은요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경주를 하게 되면 어찌 되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도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육신의 욕망과 의심과 교만과 잘못된 모든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은 무거운 짐이고, 그리고 또한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되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 여러분 이것저것 막 다 얽매여 있으면 어떻게 여러분 경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고 또 잘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자, 우리가 경주를 할 때 마음가짐이 중요하거든요. 소위 이 정신, 멘탈이 무너져 버리면 절대로 경기에서 승리할 수가 없고 끝까지 완주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게 인내라고 하는 말과 참음이라고 하는 말과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무리 믿음의 경주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끝까지 주님의 응원을 힘입어서 승리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이 지금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늘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인내하리라, 끝까지 참고 달리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굳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목표를 정하셔야 되는데, 자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첫 번째,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경주를 하다가 도중에 하차하고 맙니까?
도중에 낙오되고 맙니까?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까?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왜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은 내게 믿음을 주신 분이고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마땅히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도중에 하차하는 거예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다 불완전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사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가능하면 현재 살아있는 사람을 간증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하는 분들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막 간증을 했어요.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교회 일꾼입니다. 우리 기독교계에 있어서 아주 혜성과 같은 인물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그런데 1년 후에, 2년 후에,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이분이 신앙생활을 떠난 사람도 있고 또 사회에 지탄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이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체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한 일생을 끝나고 신앙생활을 끝내고 난 이후에 한참 동안 지난 이후에 그의 신앙생활을 면면히 살펴서 그리고 그가 그를 통하여 본받아야 할 것을 조심히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어느 교회에서 누가 막 열심히 봉사한다, 헌신한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불완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의 위인들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교회에서 여러분을 실망시킨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줄 알고 따르고 존경하고 사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적이고 교만하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오만불손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상처는 자기가 믿었던 신앙의 소위 사랑의 대상을 통하여 받은 상처가 가장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중하게 권면합니다. 사람 보고 믿지 말고 우리 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주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다. 사람 보고 사람만 존경하고 사람만 의지하고 따르다가 나중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신앙까지 저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는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못하는가?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자꾸 환경을 바라봐요. 환경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물 위를 한때 걸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걸어오다가 주님만을 바라보고는 걸을 수 있었거든요. 걸어오다가 환경을 보았단 말이에요. 풍랑을 보았습니다. 파란 이제 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속에 빠져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가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었더라면 주님이 계신 곳까지 그는 걸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간에 환경을 바라보다가 그는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험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왜 우리가 자꾸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포기합니까? 그것은 현세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당장에 코앞에 있는 것, 눈앞에 있는 그 현세만을 바라보고 그것만 욕심을 가지고 추구하고 살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중간에 낙오돼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될까요? 두 번째는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을 바라보면 내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변하면 나도 변해요. 그 사람의 모습이 변하면 내 모습도 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 불변이신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신다. 여기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환경은 나를 망가뜨립니다. 나를 넘어뜨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는 내 신앙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 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나를 응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죠?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내가 그보다 앞서간다거나 더 잘 되면 말로는 축복에 사랑에 참 잘 됐네, 이런 말을 이제 건네지만, 그러나 속에는 여러분 배아파하는 게 있어요. 시기하는 게 있어요. 질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보다 월등히 앞서간다거나 더 잘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든지 돌변해가지고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그때부터 여전히 나만 바라보시고 여전히 나를 응원하고 계시고, 그것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기드온과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영웅들을 다 옆에 불러놓고, 자, 우리 말씀으로 함께 응원해 주자. 다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환호를 보내주자, 그러면서 응원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사람의 칭찬과 격려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응원해 주시는 주님의 응원이 진정한 응원이고, 바로 그러한 응원이 내 삶을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처럼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목표를 정해놓고 이제 우리가 경주를 하게 되는데,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처럼 참아라. 여기 2절과 3절에 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주님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3절에도 보면 계속해서 그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여간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인내하고 참고 인류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분만을 바라보아라.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은 참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들 보세요. 42.195km를 달릴 때에 막 숨이 목까지 차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가슴이 심장이 터질 듯한 그런 고통을 느낀대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완주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끝까지 완주했을 때에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그들은 참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나라 딱 문턱에 들어서는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준비하신 상급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 시작은 잘했다가 중간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낙오되고 탈락돼 버린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믿음의 경주장에 있습니다. 지금 스탠드에는 예수님께서 신앙의 영웅들과 함께 우리에게 열렬한 응원을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경주를 해나가는데 우리의 마음에 꼭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것, 참는 거예요. 끝까지 힘들어도 참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어떤 무거운 것도 얽매이 쉬운 것도 다 이제는 벗어버리고 정말 영광의 그날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며 달려가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 문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총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응원이 있었고 격려와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나라 갈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